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당신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오랫동안 우리 장로들이 전통으로 생각해오는 그러한 일을 왜 범하느냐. 그리고 이제 따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5장 3절에 그 아랫절에 말씀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웬만하면 잘 지내고 싶죠. 그러나 갑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여기 의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합니다. 갑론을박합니다. 갑론을박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편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내가 옳다. 이게 절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아주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적대감입니다. 불화하면서 적대감이 생기고 나중에 이 적대감의 끝은 어디냐면 원수. 서로 원수가 돼. 어떻게 죽일까? 여기까지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적대감을 갖습니다. 또 내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 번째는 불신감이 듭니다. 불신감.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저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단 이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걸 선점하고 있고 정말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실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게 이제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내다 놓으면 교회 안에서도 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느냐? 우리 교회 이런 전통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랬죠. 저희 같은 경우 처음 초년 목회를 강화로 나갔는데 강화에 가서 보면 오래 지금이야 120년씩 된 교회들이 교회 모든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젊은 전도사가 와서 뭘 하라고 그러면 우리 다 그거 해봅시다. 해보시기요. 우린 다 했던 거고 우린 그거 다 압니다. 우리는 그저 옛날부터 해오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 옛날부터 해오던 걸 다 없애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충돌,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그 충돌 속에 생기는 게 뭐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적대감과 불신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행하는 일마다 또 새로운 것을 내놓는 이들에게 서로 갑론을박합니다.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이 아니라 또 제자들과 어찌하여 서로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며 이제 가르쳐야 되기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러 야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나? 라고 할 때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충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바로 오늘 12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 바로 그 두 절 위에인 10절에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항상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내가 절대야, 이런 사람은 귀가 딱 막힌 사람입니다. 안 들어. 뭐라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 듣고 그 다음에 네 마음과 가슴이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설명도 안 해주고 들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깨달으라 그러니까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듣고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먼저 듣고 나서 깨달아야지 무조건 깨달으라 그러면 그건 강요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요. 들으면 내 심령이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에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내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내 기도도 바뀌어지는 거고 내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선입견, 전통, 교육, 가르침 이런 게 꽉 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선입견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으로 꽁꽁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게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고 무슨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오늘 예는 간단한 예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이나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일에, 안식일 날도 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이 손으로 안 씻는다는 정결 예식을 범하는 건, 이건 엄청난 큰 죄였습니다. 죄. 그러니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인격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유대교의 교리는 구약 여기저기를 율법을 쫙 만들어가면서 만드는 전통은 뭐냐?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관계와 접촉이 손에서부터 오는데 이거 부정하고 전염. 그러니까 특별히 제사장 같은 사람은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만지면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물론 이제 위생적으로도 균이 생기니까 안 좋아서 그랬겠지만, 부정하다는 게 손을 통해서 나한테 접촉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그걸로 수백 년을 쫙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으로 볼 땐 충격이었죠. 야, 뭐 어디 세상 저런 미개인들이 있냐? 어떻게 저렇게 무슨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과 그 제자들이 도대체 가장 기본인 손도 안 씻고 뭘 먹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고 책망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세야, 실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쪽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사회생활하기 어렵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다 캐치하고서는 예수님한테 가서 특별히 상담을 한 거예요. 15절부터. 예수님, 이거 정말 우리 뭐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뭐 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에서 물어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와 무리들을 쫙 모아놓고, 야,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다 내버려진 자 아니냐? 그렇죠. 먹는 건 다 먹어서 소화시켜서 변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16절서부터 18절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더럽다고 하는 개념을 손을 안 씻고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뒤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격이. 우리가 항상 누구와 더불어 둘이 앉아도 논쟁을 하죠. 논점이 다르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음식을 먹냐 마냐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을 해요. 손을 씻고 먹냐 안 씻냐, 저 사람 그러냐 아니야, 눈을 뒤집어 뜨고서는 저 사람 손 씻나 안 씻나 봐. 잡아야 되니까 그거 잘못이야, 죄야. 그리고 지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근본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들어가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건 어떻게 보면요, 근본을 뒤흔드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근본이 뒤집어지는 거고, 근본이 뒤집으면 듣고 얼른 깨달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듣고 배척해버린 거죠. 어디서 그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저 사람이 더 이상 살아있다면 이 사회와 우리 조직을 혼란시킬 거니까 저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허황한 생각이냐? 그런 건 아니죠. 늘 그들의 조직을 이루어가고 또 모든 유대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신명기가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근본적으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본문 들어와서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아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논쟁을 하는 이들 너 가만둬라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하죠. 여러분, 갑론 을박이 심해지면요 엄청나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처방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1. 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가만둬라. 아버지가 심지 않은 거라면 그거 뽑힐 거다. 뽑아질 거다. 이제 13절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걱정해서 보고하니까 우리를 굉장히 적대시하고 우리를 불신하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야,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시오. 첫째, 진리가 아닌 건 언젠가 없어집니다. 늘 그래요. 진리만 남습니다. 나무를 심어봐도요, 열매 없는 건 다 뽑아 없어져 버릴 것이고 열매 맺는 나무, 뿌리 깊은 나무만 삽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저 전통,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땐가는 다 뽑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가르치신 건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에도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라지를 와서 심고 갔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고 갔는데 선생님 저 가라지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만두어라 하죠.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하죠. 추수 때에 어린이 알곡은 곡간에 들일 거고 가라지는 모아서 저 불에다 던져 태워버리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유명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그냥 내버려 둬라 하죠. 때가 되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뽑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저 사람하고 논쟁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상 받는 거 그거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전통, 이때까지 해오던 습관,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바르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앞에서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통이 옛날에 유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끝까지 쭉 대대가 물려왔던 그런 것들이 오늘 잘못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예수님은 그걸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을 얘기할 때 말씀, 진리 앞에 잘못된 건 다 나중에 가서 다 가름되어질 것이고 뽑히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절 내려가셔서 14절에 그 앞을 다 뽑힐 건 뽑히겠지만 야 너희 생각을 해봐라. 여기 맹인이 있다.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답은 분명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리라. 너무 쉬운 얘기죠. 예수님 그 다 아는 그런 얘기를 뭐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요. 너무나 나 자신도 맹인이지만 또 맹인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가는 무지함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는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일입니다. 여기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남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이 지도자가 소경이야, 맹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인도하는 그 끝은 어디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삶을 살아나가면서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겠죠. 왜? 눈앞에 메시아인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건 맹인이죠. 눈에 있는 사람 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진리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나를 알지 못하니 맹인이고, 맹인은 결국은 뭐예요? 둘 다 구덩이에 인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맹인이 어떻게 해결점이 되고 맹인이 우리를 영생과 진리의 확장 넓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부단히 내 영의 눈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도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오니 주님 허튼 길, 잘못된 길로 내가 가지 않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지함이 얼마나 오리속습니까? 나는 그냥 전통에 꽉 묶여져 있고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이 절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첫 번째는 뽑힌다고 하지만 두 번째는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본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 입에서 나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뭘 먹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죄의 온상이고 죄의 뿌리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결국에 가서 더러운 게 뭐냐?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손을 씻지 않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 그 부패한 마음을 깨닫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린다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뭡니까? 첫째는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피어납니다. 악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러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치? 나만 마음으로 짓는 죄죠.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합니다.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노와 미움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음란한, 간음하고 생각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탐욕은요, 그건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욕심 더해요. 그 사람들은요, 훔치고 싶고 갖고 싶고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거죠. 없어서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탐욕으로 남의 걸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그런 것이 더러운 것이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지, 오늘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손 씻고 안 씻었느냐가 뭐 중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기에, 여러분, 이분 더러우면 맨날 양치질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씻어내면 마음은 어떻게 씻어요? 못 씻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마음을 드리오니 좀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뭐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만, 오늘 이런 설교는요, 어떤 분들이 죄송하지만 대충 이렇게 듣는 분은 그 목사님이 전통을 중요시하지 않는 분인가 보네, 뭐 이렇게 약간 오늘 좀 위험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법하고 전통을 아주 무시하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무슨 생각이냐면 적대감으로 딱 막아지는 사람 뭐야? 저 목사가 오늘 더위 먹었나?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게 되는, 자기가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슨 깨달음이 있고 내가 이 말을 듣고 막 이런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분명한 건 뭐야? 주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이여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에게 제자들 너희들이 듣고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하죠. 그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이고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말 실수했어? 그러면 그 말의 실수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입이 단지 그냥 출구일 뿐이지 사람의 마음이 입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시편 51편 10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야? 더럽다는 얘기죠. 나 더럽지 않는다고 그러면 죄인이에요. 잘못된. 우리 마음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이거 바꾸기 쉬운 거는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그 믿음 좋았던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막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선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건 율법이 얘기하는 부정한 등등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 이거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늘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입대까지 안 먹었던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보내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자기를 청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요,
이방인들을 만나서도 안 되지만 그들에게 말을 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환상을 듣고 깨닫고 부셔버린 거죠. 그래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벗어나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서부터 다시 처음 초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사함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에는 열심히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손만 닦았단 말이에요. 손만. 그러면 열심히 손을 닦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얘기는 손을 닦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결국 너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흘린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자는 뭐예요? 시작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건 나는 이렇게 마음이 더러운 인간이 올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사하며 땅의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렵게 살았습니까? 아니냐, 가깝게는 우리 사실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날씨 때문에 너무나 짜증났어요. 아주 더웠고, 정말 여기 차를 이렇게 같이 타고 다니면서 80 먹은 권사님은 80년 만에 제일 더웠대. 하여튼 70 먹은 권사님은 70년 만에 이런 더위는 처음 봤대. 그런데 오늘 다 어디 갔어요? 벌초하러 갔고 고추 말리러 갔습니다. 우리 다 더위는 갔고 이젠 또 앞으로 이젠 산소도 가서 정리하고 우리 겨울 준비도 하고 고추도 말려야 되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죠. 또 때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5장 9절로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삶을 얘기하는데,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첫째, 모든 착함과, 두 번째, 의로움과, 세 번째,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족한 제가 오늘 동인천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빛의 열매는 이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착한 일과 의로운 일과 진실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손을 씻는 걸로 해결되느냐라는 거죠. 손 씻는다고 착한 사람입니까? 손 씻는다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손 씻는다고 진실한 사람입니까? 진실이라는 건 바깥하고 안이 같은 건데, 겉만 계속 닦아댄다고 안에 더러운 생각, 시체가 가득 차 있는데 회칠한 무덤같이 겉딱지 벌초만 이쁘장하게 해놔서 했다고, 야, 그 무덤 이쁘네.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요. 진실이라고 하는 건 바깥하고 안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이, 내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착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모든 착함이라고 할 때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착한 사람 누구예요? 착하다고 하는 걸 쉽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착한 사람은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요. 고집이 세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만을 말하고 그게 아닌 사람은 쳐대요.
금요일날 기도했던 헤로당 같은 사람 소유하기 위해서 그 안 죽여도 되는 세례 요한을 왜 죽입니까? 그 사람이 착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누구냐? 착한 사람은 오늘 그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정해드리는,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난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뭐 피켓을 들고 막 데모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은요, 전통과 제도 뭐 이딴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치를, 거기를 진리를 삼고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볼 땐 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공의롭고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가 의로운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건 내 주장, 네 주장, 우리 주장, 갑론을박 맨날 떠들다가 핏대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로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는 얘기를 할 때 진실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어제나 오늘이 똑같다고 할 때 이건 세상의 어떠한 전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뭐 때가 되면 에이 다 어떻게 되겠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진실한 사람이 못 될 때 오늘도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열매가 그를 알리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깨끗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열매를 맺는 성도의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날과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과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말과 행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들었지만 오늘 또 새로운 신자가 돼서 내가 듣고 깨달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공동체로 모여 주장하고 조직하고 일어났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